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삶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주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신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가 좌로나오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오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귀한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또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하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요소를 만나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거친 파도와 같은 그리고 순간 폭풍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택함받은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신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한 말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뜻이 신앙, 믿는다는 뜻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 신앙이 아닌 것, 믿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럼 그렇지. 왜 그 세상에서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피의 법칙.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러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뭐 별거 있나? 역시 그렇지.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누구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기록된 말씀에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고. 그리고 그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수심이 되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는 물이 안 모였다가 애국 군대가 들어오니 애국 군대가 들어온 데만 물이 모여서 그들이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걷는 곳에는 물이 안 모여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터벅터벅 걸어서 건너고 이 사실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진짜면 오늘날은 왜 안 일어나? 무슨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었겠지.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건너거나 아니면 발목까지 오는 그러한 자박자박한 곳을 건너놓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건 올바로 된 성경의 해석이다. 우화적인 해석. 그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갈라지는 것을 실제 나의 육신의 눈으로 못 봤을지라도 분명히 갈라졌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래, 구름은 기둥 모양으로 설 수도 있어. 자연현상적으로 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우연히 이들이 걸어가는 곳에 같이 갔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밤에 불이 기둥으로 나왔다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뭐 별빛이 환하게 비쳤겠지. 천만에 진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밤에는 따뜻하게, 사막이 춥지 않습니까? 밤에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또 안 보이는 곳을 인도해 주시고, 요즘이야 자동차가 달려도 옆에 가로등이 있고 환하게 다 보이지만 옛날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또 있기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모래인데. 요즘에야 사막 사이로도 이곳 미국도 길을 잘 닦아놓고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그래서 차들이 잘 다니지만은, 예전에는 뭐 더군다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길 있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모래바닥인데 나침판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불기둥을 보내셔서 너 니네 저것만 따라가. 내가 보낸 사자가 불기둥과 함께 가니 니네 그거 따라가면 된다. 불기둥 보내시고. 이게 무엇이냐? 비유적인 표현. 뭐 그냥 뭐 그랬던 것 같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이 없다 그러기는 좀 뭐하니까, 좀 못 믿겠다 그러기는 좀 창피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그것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은 요렇게 하셨을 것이다. 나름대로 자기 상식과 자기의 개념에 끼워 맞추는 게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불신의 모습입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 중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사실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될 것인지.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도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믿음이 없는 모습.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좋다. 니네 사람이기 때문에 니네 말은 못 믿겠다라고 쳐도 지금 분명히 한 명이 아니라 도마 외에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답니다. 한 명은 헛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온 이후에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도마는 뭐라 그러냐? 야, 니네 다 하는 말 나는 전혀 못 믿겠다.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었다면 요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인자가 죽은 이후에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를 들었는지 듣고 흘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그냥 말씀을 볼 때 이거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요. 이거 역사책입니다. 과거에 그랬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빵점이라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간다더라. 제가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도 고기 안 먹고. 그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이지 우리가 세상화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저희가 그 영혼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나를 얻는 것이지. 결국엔 내가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삶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내가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고난이 다가와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왔지만 저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들어라.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기뻐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하하 기뻐해라. 이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몸이 아파서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할 제목을 줘야 감사하지.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나갈 때에도 40년간 계속해서 만나만 때려 먹였는데도, 사실 우리 보고 40년 동안 매끼 만나만 먹으라고 한다면 불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게 다 뭐였냐면 그게 원망 불평이었다는 거죠. 야, 너희는 감사가 없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수준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감사헌금 좀 내, 감사헌금 써서 감사헌금 낸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선택적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선택적으로 믿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심을 다 쫓아내고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도마의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갖다 놓고 내가 만지도록 해줘야 믿겠다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에이 허황된 말 하지도 마시오, 나한테 보여봐라,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뭡니까? 나한테 내 앞에서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가 이산도로 명하여서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는 그 말씀, 네가 지금 증명해봐라 내 앞에서.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걸 내 앞에 보여봐라, 그럼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직접 내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건방지게.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 나를 믿게끔 만들어 보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도마는 그러고 있습니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게끔 해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은 도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소식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렸지만 그곳에 있는 제자들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불신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너희가 가서 정찰을 하고 와라. 가나안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이. 이게 사실 생판 처음 보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요셉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대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으면 한 번만 약속을 하셔도 사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지 이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아셔서 몇 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신다.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떠한 보고를 하느냐? 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땅을 악평하는 보고, 부정적인 보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시각이 한번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반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말합니까? 아, 물이 반잔이나 있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물이 반잔밖에 없네.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당시에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송이, 과일들, 그 땅에 난 산물들을 어깨에 메고 왔는데 왜 어깨에 메고 왔느냐? 평소에 보던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무거워서. 그 얼마나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들고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와놓고 이것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있냐?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의 관념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관점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싸워서 몰아내야 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적인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군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러면 내가 싸워서 못 이길 상대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오합지졸. 벌써 믿음이 없고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한 것이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힘으로 쳐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여리고성도 있지 않습니까? 와이성도 있고 일단 성을 쳐들어가려면 군사 전문가들도 말하는 것이 3배에서 5배 이상 전력이 세야 막고 있는 성을 쳐들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고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방벽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도 높고 위에서 못 올라오게 막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문적인 군대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기도 그렇게 무슨 다른 민족처럼 뭐 철제 병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부분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맞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못된 부분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지로 몰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결국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 만해서 믿고 못 믿을 만하면 안 믿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못 믿을 만한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기억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홍해가 갈라서 자기들이 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홍해 사이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전력적으로 딸리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책 없는 그러한 말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40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에서 삥삥 돈 이후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당시에 40년 전에 그 어린아이들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 주변만 빙빙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무기를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 하루에 가서 한 바퀴씩만 7일만 돌아. 그러면 됩니까? 그럼 되지. 근데 할 거 없어. 청 도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까? 병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돌을 하네? 야 돌자. 돌고 한 바퀴 돌고 또 진중에 가서 편안히 쉬다. 자 다음날 아침 돼서 자 야 일어나라. 돌자. 또 가서 돌고 7바퀴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의 잔해를 조사해 보니 어떤 형태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누가 발로 꽉 밟은 것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있다면 이 돌무더기가 무너져 있는 그 형태가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밟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맞다면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밟으시면 여리고성이든 무슨 성이든 간에 왜 못 무너집니까?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불신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대가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방법을 써서 주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세상 길로 나아가봤자 결국에 어떻게 되냐, 40년 동안 돌다가 죽을 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마침내 절망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확신의 말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심지어 지금 딱 내 앞길을 바라볼 때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말.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길이 저렇게 보여도 제 앞길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발등이 불이 되시고 나의 길이 빛이 되셔서 나를 늘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헤아려고 해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함을 주님 믿습니다 하고선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일생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믿음을 확고히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좋은 경험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내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다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요 수준입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실패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한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망해야지, 내가 저 사람들 구원받는 꼴을 못 봅니다 하고 다시로 도망갔는데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를 보내셨더니 가서 요나가 그냥 선포했습니다. 그냥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무슨 달콤한 말로 무슨 선물을 줘가며 요즘같이 무슨 행사를 하며 요나가 그랬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니면 SNS에 올렸겠습니까? 신문에 광고를 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무슨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이라고 저기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며칠 길을 가야 될 정도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려고. 근데 요나 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만큼만 외친 것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큰 사역을 이루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 중에서 시험에 드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과오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부활의 물증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못자국에 넣고 그의 손을 자신의 창자국에 넣어서 느끼고 본 후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도마의 수준을 넘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초신자 때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꼭 봐야 믿고 느껴야 믿고 뭐가 사인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앞길이 어둡습니다. 침침합니다.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더 넘어서서 앞길에 아무것도 사인이 안 보여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주님 오셔서 좀 만지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믿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데 이제 만져본 이후로 믿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으냐?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 나랑 이렇게 육신적인 대화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될 것이다.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육신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기관들을 하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제발 믿음 좀 가져라 얘들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처음에 연약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그러면 해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못하시면 말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시면 말고요가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 이방인 찾아와서 주님, 저의 집에 제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지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풍병으로 지금 쓰러졌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고쳐주리라.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믿음.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청년한테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네 집 어디냐?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저같이 천한 사람의 집까지 귀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시려고 하십니까?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그냥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고, 주의 말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십니까? 주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니십니까? 주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아파서 누워있는 종이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 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덮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입술로 주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간혹 의심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작은 이러한 의심을 방치하면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결국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 구멍 때문에 방벽이 무너지듯이 우리도 그러한 구멍을 다 메꿔야 합니다. 작은 균열도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불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신하고 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이 새롭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말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빼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풍성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신뢰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물론이요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